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의 동영상 예배, 6월 말부터 야외 예배, 그리고 10월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다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힘드시죠? 그 끝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코비드-19의 끝을 간절히 찾듯이 우리 인생의 끝을 찾는 해안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릴 텐데요. 그래서 예배 앞부분에는 영상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이미 이루신 천국을 맛보며 천국 사랑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손길과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교회와 온 성도들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이 없이 죽은 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눈같이 희게 씻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외면할 때 아기 예수님과 함께한 목동의 심정으로 먼 길 찾아와서 경배한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세우는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쁜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낮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아낌없이 베풀게 하시고 또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온라인일수록 온 마음으로 더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람들과 비대면을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주님과 자주 대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킹스 키즈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교회에서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면 바로 선물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문 앞에서 전화를 드리면 문을 열어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킹스키즈,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만 전달해 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는 이름 그대로 사랑이 가득한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입니다. 올해 12월 25일 성탄절은 교회에서 특별한 모임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을 위해 예쁜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 가정에서 같이 보시고요. 또 오늘 교회 단체 카톡으로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보내드린 2가지 액티비티도 함께 만들면서 아이들이랑 가족이 모여서 함께 행복한 성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내년 교회 달력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문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달력이 도착하는 대로 연락드리고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주희 자매가 워킹 할리데이를 끝내고 오는 27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격려 전화도 해주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말씀 전에 2가지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특별 연주와 찬양, 그리고 킹스키즈 유초등부의 성탄 축하 공연인데요.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
우리가 누구냐고요? 바로 동방박사예요.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바로 별을 관찰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별을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동방박사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도 아름답고 놀라운 밤하늘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예쁜 별을 보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 나타났어요. 왕이 나실 것이요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요 왕이 나실 것이요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요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 왕을 예언하는 그 별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 왕을 예언하는 그 별 왕이 나실 것이요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요 왕이 나실 것이요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요 아주 평화로운 오후군. 그래, 여봐라. 노래소리를 더 높이고 실컷 음식을 더 가져와라. 하하하. 가져와라.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모두 멈춰라. 멈춰라. 무슨 일인데 그런 호들갑이냐? 예,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에게 새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고 다니는 통에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이 유대 땅의 왕은 오직 이 헤롯뿐이야.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사람들과 사기관을 말하기를 베들레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너희들 모두 당장 가서 그 동방박사들을 데려와라. 어서! 네! 왕이시여. 자네들이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그 박사들이냐? 네, 맞습니다. 뭐라? 왕이랴? 그렇단 말이지. 그래. 그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로 알려주게. 우리의 진정한 별 세상에 하나뿐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
이스라엘의 진정한 별,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 이스라엘의 유일한 king 바로 나헤로뿐이라네. 이스라엘의 왕은 나헤로뿐이라네. 헤롯은 진짜 무섭다. 나도 헤롯은 무서웠어. 여하튼 헤롯왕이 알려준 대로 가보자.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러자. 어서 가자. 와, 난 아직도 가슴이 뛰어. 얼른 가서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어. 나도. 당신들은 누구시죠? 좋은 일이 있나 보군요. 네, 저희는 목자예요. 우리 모두의 기분이 생겼지요. 천사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요? 대체 무슨 일이죠? 저희는 지금 구원자로 나신 아기 예수 메시아를 믿고 오는 길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사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갔더니 정말 존귀한 아기가 말구유에 계시더라고요. 동방 박사님들도 빨리 가보세요. 아기 예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서 가보자. 계세요? 여기가 구세주가 나신 곳인가요? 누구세요? 우리는 별을 쫓아온 동방 박사예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잘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저 위대한 왕이 태어나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구세주가 나왔어요. 처음엔 그저 위대한 왕인 줄로만 처음엔 그저 위대한 왕인 줄로만 처음엔 그저 평화를 줄 뿐으로만 처음엔 그저
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만든 선극인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예배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저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셨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성도의 깊은 삶에서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프로모션으로 아기 예수 인형을 만들어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 인형은 물 세탁도 가능하고 빨아도 모양에 변형도 없습니다. 라고요. 또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구유도 만들고 동방박사도 만들고 이렇게 아기 예수 인형 패키지도 만들고 성경 구절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었는데도 이 아기 예수 인형이 안 팔리고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매니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매대 앞에 큰 POP 광고 전단지를 붙였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50% 눈물의 대박연세일. 지난주에 사우스 게이트 몰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코비드-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손님들은 적었지만 시즌이 시즌인지라 올해도 변함없이 몰 안에는 크리스마스 포토존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포토존은 매년 매장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포토존을 꾸미는데요. 올해는 그린과 실버 컬러로 아주 상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나오기 전에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 사진을 한 장 찍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킹스키즈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월마트랑 달라샵에 갔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특정 회사 상호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매장엔 역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상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우스 게이트 몰이나 월마트, 달라샵엔 온통 온갖 아이디어, 온갖 종류의 크리스마스 상품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에도, 크리스마스 포장지에도,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거기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사슴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산타와 사슴이 크리스마스 선물 속에서
크리스마스 카드 속에서 성탄 트리 옆에서 온갖 포즈를 취하고 매장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성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일을 해도 인기가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의 폭탄 세일, 고객 졸도 세일을 해도 관심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날인데도 예수님은 앉아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타와 반짝이는 코를 가진 루돌프가 그 자리를 대신 꿰차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인사말도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로 바꾸고 크리스마스는 그냥 아기 예수께서 탄생한 날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먹고 놀고 즐기는 축제 날로 인식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성탄절 때 기대하는 것이 선물이라면 또 그동안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가족과 함께 외식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탄절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입니다. 물론 이 기쁜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자리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은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지만 크리스마스에 뭐니 해도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은 오늘날처럼 돈이나 보물을 맡겨 놓을 만한 은행 같은 기관이 없었습니다. 또 치안 시스템도 부실해서 남의 것을 약탈해가는 일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나 재물을 땅에 감춰두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의 비유처럼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밭을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남의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일하면서도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퇴근 시간 바라보며 열심히 일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쟁기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보물이었습니다. 보물단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놀랍고 기쁘고 흥분되어서 숨이 멈출 것 같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조심조심 그 보물단지를 다시 땅에 묻어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날,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흥분되고 기쁨이 넘치다 못해 터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날과도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그런 흥분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그 보물 때문에 내 죄가 말끔하게 씻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는 그 기쁨. 이 크리스마스에 그런 심정이, 그런 기쁨이, 그런 흥분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보화와 재물을 모으고 또 모읍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값진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과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던 솔로몬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람이 운명을 다하고 이 땅을 떠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수의라고 하지요.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부자라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빌딩과 부동산과 손과 목에 차고 있던 보석들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 때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하나님의 선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너머에 있는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물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물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 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물을, 이 선물을,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 농부가 밭에 파묻힌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또 다른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하나? 땅을 사서 밭을 갈아야 되나? 혹시 지금 당황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실로 인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예수님을 자기 최고의 보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것, 다시 말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백화점에, 시청 앞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대형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지고 집 안팎에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전등으로 장식을 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복음의 기쁜 소식보다 이 대목에 물건을 얼마나 더 팔까, 얼마나 돈을 더 벌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또 내가 세상 경험이나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얼만데 하면서 교만함에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모으고 또 모으고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는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임 집사님께서 교회 단체 카톡에 올린 사진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배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큰 보화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비우고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내려놓음, 거룩한 배짱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소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밭에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팔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것, 세상에서 손해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성탄절이 오면 여러분에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설렘이 있습니까? 땅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흥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그런 흥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현재 나의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한 번이 아니라 2000번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2월 25일 그 한 날만을 단순히 기억만 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올해는 성탄절이 유난히 조용합니다. 다운타운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캐롤성도 안 들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선물을 줬다, 선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잘 들리지 않고 조용하다 못해 설렁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코비드-19 때문이겠지만 올해야말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 돌아보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건대 올해 2020년 성탄절은 그동안 흥청망청 각종 이벤트 속에서 산타와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꾸러미를 바라보느라 잊어버렸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감격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12월 25일 하루만 아니라 1년 365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소망 가득한 크리스마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축제 속의 이름이 아니라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오늘 현재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202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처럼 2020번째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설레임, 그 감동이 날마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그 기쁨과 그 감동으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날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성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로 가득 채우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